오늘은 성탄 주일로 지키고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또 평강과 감사를 주는 그런 계절이 성탄절이고 성탄의 이 시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성탄절이 변질이 됐어요. 성탄절 하면요, 설문을 조사했더니 뭐가 생각나느냐 그랬더니 산타, 캐롤, 선물, 공휴일, 이런 것들이 생각난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성탄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성탄절에는 뭐냐 그러면 온 나라에 새벽송이라고 그래서요, 거리마다, 집마다, 마을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런 노래들이 온 나라에 퍼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 지역을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래서 우리는 땅 밟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서산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촛불을 들고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와 우리 몇몇 부교육자들은 저 옥녀병에 올라가가지고 성탄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 기도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이 성탄 이 새벽송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원하는 가정들, 원하는 사업장들, 저 시골에 계신 우리 분들 많이 계시거든. 그분들 집에 가서 이 성탄의 축복이 다시 한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노래가 좀 울려 퍼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장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끝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막을 내려요. 그 질문 앞에 대답하는 대답이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인데, 이 본문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고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난을, 우리가 져야 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시키셨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이요 십자가요 부활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 속에요, 구원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의미 속에 숨겨둬 놨어요. 예수 이름의 의미가 뭘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예수라는 뜻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죄 지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도 없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과 함께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길이 열려진 거죠. 구원의 문이 열려진 게 된 거죠.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그분을 맞이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분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까? 어떤 자를 예수님이 만나주실까?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맞이할까?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준비할까? 이거를 잘 보여주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배우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2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별은 빛입니다. 근데 별을 보고 뭐라고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근데 별은 빛인데 이 별보다 더 빛나는 빛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해보다 빛나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것이 예수가 길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와서 그분을 만났을 때 크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망하는데 이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이 정착을 해요. 그리고 페르시아 때 귀환을 합니다. 근데 귀환하지 않았던 유대인들, 귀환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했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유대인들의 후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들이 한 1000km 정도의 이 길을 달려온 거죠. 그리고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별을 보고 뭐라고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뭐냐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 맞이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나온 분들은 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지.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해야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예배를 가장 잘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죠. 시편 37편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자세로 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을 잠언 8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 시간 나왔나요?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으로 내게 말씀해 주실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 주님이 내게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온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면 예수님의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오고, 이름만 불러도 감사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왜?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어요. 오직 누구?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예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찬양을 할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저도 설교를 할 때도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들으면서 영광 돌려야 되는 거죠. 찬송할 때 영광을 돌리는 거고, 기도할 때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모든 소원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경배를 드렸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에게요? 아기께 경배했다라는 거죠. 동방의 박사가 1000km 이상 찾아와서 경배했는데 그 아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왕궁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부잣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허름한 집 마구간 그 구유 위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그 말 구유 위에 누워 있는 예수님을 보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본 거죠.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는 거죠. 경배했다는 얘기는 무릎을 꿇고 가까이 가서 입을 맞췄다, 이런 얘기예요. 그 아기께 무릎을 꿇고 가까이 나가서 입을 맞추며 경배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늘 겸손한 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자만이 예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라,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뭐라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근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인 거죠.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간이 갈수록 교회에서 집사님에서 권사로 장로로 돼 갈수록 목사는 전도사에서 목사로 돼 갈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시골 조그만 교회에 있었을 때 그때와 지금 나는 똑같을까? 똑같이 겸손한 얘기를 들을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나를 바라볼 때 뭐라고 볼까? 저분은 큰 교회 목사님이시지만 참 겸손하다, 이렇게 바라볼까? 아니면 야, 큰 교회라고 되게 고만하네, 이렇게 바라볼까? 여러분은 또 어떻게 바라볼까요? 서산교회 장로님, 서산교회 권사님, 야, 저분은 장로님이시면 참 겸손하다, 권사님이시면 참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할까? 참 교만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있습니다. 변질되면 안 되는 거죠. 저도 변질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버림받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까지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해서 마지막까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을, 그런 심령을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어디에 올까요? 우리 교회에 올까요? 아니면 그렇게 자그마치만 20명 모이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런 자리에 임할까? 저는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진짜로 주님은 어디에 오실까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온유하고 겸손할 때 거기에 주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야고보서 4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요 겸손해져요. 주님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 부족한 것이 보여요. 내 연약한 것이 보여요.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안 알아줘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어떤 크다고 하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좀 더 신앙생활을 하다가 깨달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사도다. 그 다음에 좀 더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높아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낮아진 것이죠. 그의 영향력은 컸을 거지만 그 영향력으로 갑질하지 않고 그의 영향력으로 오히려 겸손하게 된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큰 교회 담임인데 참 겸손하시구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참 겸손하시다. 예수님 닮았다. 그런 얘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를 만나주시는 거죠. 자,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예수님 닮았나 안 닮았나? 인사합시다. 예수님 닮아갑시다. 더 겸손해집시다. 더 온유해집시다. 예.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동방 박사들은요, 주님께 가장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 여러분,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것은 당시 왕에게 드린 진상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해요? 동방의 유명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겸손하게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나올 때 뭐라고 그래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런 거예요. 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물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만일 5천만 원을 수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마음이 옛날과 똑같을까요? 야, 오늘 예배 드리는 게 뿌듯하고 기쁘고 즐겁고 좀 그럴까요? 그냥 그럴까요? 어떨까요? 기쁘고 즐겁고 남다를 것입니다. 왜요? 거기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여러분, 그 먼 길 1000km 왔을 때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그걸 쓰지 않고 가장 비싼 것, 작게 들였을까요? 많이 들였을까요? 많이 들였겠죠. 그걸 가지고 온 거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쁘고 기뻐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예물에는 의미가 있는 거죠. 황금은 왕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진상품 중에 하나였고, 황금은 믿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때는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 그분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요, 얘기했잖아요. 우상숭배 같은 예배가 있고 예배다운 예배가 있는 거죠.
오직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예수님이 왕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는요, 늘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것이다,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를 맞이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저는 7시에 와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집에서 출발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땅을 밟을 때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시고, 건물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시고,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의자 하나하나 다 손을 얹고 기도했던 그 자리예요. 그 마음을 느끼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음으로, 그걸 믿고 나올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다, 오늘 만나 주실 것이다, 오늘 치료해 주실 것이다, 오늘 해결할 아이디어를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나올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유향은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것이었고,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 제사장으로 직임을 감당할 때 기름 부었을 때 쓰는 그게 기름이 유향이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향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연결하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응답하는 이름이요, 예수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게 설명하는 게 유향이에요. 모략을 드는데, 모략은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그런 약이었어요. 부패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상징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 고난, 이걸 받으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준 거지요. 이 은혜를 여러분 예수 안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성탄주일이고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질병이 치료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남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탄,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